오늘은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구정입니다. 민족이 이동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교회로 이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무래도 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오복합니다만은 사실은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가 좋은 게 오복에 하나라 그런 말도 하지만 그건 아니올시다. 오복이라는 말은 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먼저는 오래 사는 게 복이고 수가 복이고 그 다음엔 부귀입니다. 좀 재산이 넉넉해서 부귀롭게 사는 것, 그것이 복이고요. 세 번째가 강령입니다. 역시 건강이 복입니다. 그건 틀림없고요. 이제 문제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입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덕이 있어야 되고 덕스러운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고 덕스러운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호덕, 덕이 있어야 한다. 이게 네 번째 복이고요. 다섯 번째 복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고종명입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죽는 시간이 복을 결정합니다. 결국은 좀 미안하지만 사람처럼 죽어야 사람입니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아주 부끄럽게 그렇게 세상을 마감하면 그 복이 될 수가 없죠. 예?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임종의 극치가 순교입니다. 순교의 영광.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복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복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놀라는 것은 그겁니다. 아무 때 생각해봐도 이상한 것은 이렇게 자식 얘기가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한다, 딸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식을 넘어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복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자손 만대의 복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당대에 끊어지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가 복을 축복할 때 축복을 받고 그러가 저주할 때 저주를 받는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자손손 수천대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밥 허버드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놓고 몇 살이든지 좋아요. 40을 기준으로 하든지 30을 기준으로 하든지 인생을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전반은 성공을 위해 산다. 후반은 의미를 추구하며 산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전반은 좀 힘차게 살고 개척적으로 살고 많은 그렇게 헤매고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은 후반은 그렇게 그때까지 소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와서 의미를 추구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나이까지 내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시련받고 단련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아무 때나 뭐든지 하면 된다. 결심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역시 이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뭘 하실까 이런 얘기하면 제가 꼭 그때 그럽니다. 저는 하던 일만 하고 그 중에도 제일 쉬운 일만 하겠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좋을지 모릅니다만은 바로 몇 달 전에도 제가 어떤 대학에서 날더러 총장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냐 그랬어요. 내가 이 나이에 총장이라니 이게 뭐냐고요. 제가 이 소망교회를 은퇴할 때요, 5 대학에서 총장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총장 안 간 사람이에요, 내가. 왜요? 그건 나와 상관없거든요. 하던 일만 해야 돼요. 자신 있는 일,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뭐냐? 그곳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고 하고 싶은 일이 또 뭐 있나? 그걸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최우선적으로 다른 건 다 못해도 좋아, 요것만 꼭 해야 돼.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하프타임은 후반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인 것,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예? 최우선적인 거. 왜요? 다는 못하니까 어차피 요건 해야 돼요. 요것만은 꼭 해요. 그걸 결정을 해야 돼. 거기서부터 내 삶의 의미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좀 심각합니다.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나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을 생각해야겠죠. 미국의 사상가 에몰스의 행복론에서 재미있는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행복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많이 웃으면 행복한 것이다. 웃어야 된다. 무조건 얼마나 웃을 수 있느냐. 그렇죠. 웃음이 없어지면 그건 병단 거죠. 웃음소리가 커야 돼요. 웃음이 첫째고, 둘째는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거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나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진심에서 자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게 행복이다. 다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점에서 항상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생을 말한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제부터는 좋게 보고 장점을 보는 거야. 좋게 보고 장점을 보고 선한 것을 보는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할 때마다 이놈도 죽일 놈이고 저놈도 망했고 이놈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돈이 얼마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서 장점, 착한 점, 선한 점을 보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선하다, 내 주변 사람은 다 선하다, 아니 세상은 살만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사실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복의 근원이라고 했고, 영어에서는 그냥 blessing이라고 했습니다. 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봐도 일생 동안 나그네로 살았거든요. 발붙일 만큼도 땅이 없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한평생을 헤매는 유목민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순례자로서의 생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복의 근원이요. 확실히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행복의 지표요,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일생은 참으로 물질적으로는 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그네로서 살아왔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의 복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약속이 있는 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생을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더라도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번 병원에는 죽지 않는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가지고 뭘 하지, 수술을 받든지 뭐 하든지 하겠지만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약속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었어요. 내 운명, 내 일생은 내가 보증한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는 선택의 요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었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나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 그렇게 산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약속을 지닌 아브라함의 복된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었어요. 한평생 믿고 살았어요. 믿음이 곧 복이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믿어야 되고 사랑도 믿어야 되고 진실도 믿어야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계속 믿어지는 거 하나님 믿고 사람도 믿고 믿어져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고향을 떠나라 그럴 때 떠났어요. 익숙한 곳이고 또 여기가 정착된 곳이에요. 이 고향을 떠나면 광야예요. 이제 어디 남의 땅에 가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을 떠났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파이오니아 수입이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났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공은 고향을 떠난 데서 오는 겁니다. 난 생각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고향에서 살다가 고향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넓은 세상에 넓게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갈 바를 아지 못하고 발붙일 만큼도 자기 땅이 없는데 남의 땅을 향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약속만 믿고 바로 그 믿음이 너무나 훌륭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대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 더 처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25년 후에 가서야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이 기나긴 시월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오늘 줄라나 내일 줄라나 이게 25년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누라는 단산해 버렸어요 벌써. 그런 처지예요. 모름지기 이렇게 추리해 보면은
그래서 단산하고 나서 한 10년 후에 이건 이제 끝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해서 편법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는 휘청거렸어요. 실수를 했죠. 그러나 25년 후에 다시 단적으로 말하면 탄산한 지 15년 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저쪽 뒤에서 천막 뒤에서 웃었다면서요. 이건 좋지 않은 웃음이에요. 픽하고 웃어. 하나님 웃기시는만 내가 단산한 지가 언젠데 뭐 그런 거거든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사라야 너 왜 웃느냐? 사라가 겁이 나서 아유 웃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하잖아요. 난 그 장면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왜 웃어? 너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 약속 취소다.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의 마음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역시 천사의 마음이에요. 웃었느니라. 웃은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단산한 지 15년. 그러나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해요.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엄청난 것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믿음 굉장한 믿음이에요. 나의 나약함, 남의 허물, 나의 실수 다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약속만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약속을 믿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훌륭한 복된 믿음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말은 뭡니까? 과거를 묻지 않아요. 모든 실수를 다 도말하시고 아브라함을 인정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약속을 현실로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그는 축복을 계승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얘기가 나오죠. 그 굉장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장가도 아직 못 보냈는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때문에 전설에 의하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하고 축복하셨는데 아니 이걸 바치라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하다가 끝에 그러나 당신이 주셨고 당신이 요구한 바치겠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리아 산의 제사는 기가 막힙니다. 또 그 장면을 제가 드라마에서 보았는데요. 이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지금 27살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러면 이 100세가 넘더니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그럼 그만 아니에요? 도망가면 되죠. 아니,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그 전설대로 거기다가 드라마에 나오는데 재미있어요.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아버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았으면 너는 이 제단에 올라가라. 그 제단을 자기 발로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장면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라.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귀한
굉장한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런 거로 자손만대 영원히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굉장한 장면입니다.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요. 이 복이 이삭과 만민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때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요. 아브라함은 걱정해서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데알로기아 게르마니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네 가지 사람이 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는 복받기 위해 사는 사람, 하나는 완전한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자랑하며 사는 사람. 다 잘못된 것이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런 시련도 이런 어려움도 다 내게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약속의 성취로서의 현재를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약속을 지향하며 사는 오늘, 잠시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이것은 축복입니다. 최고의 유산이 믿음입니다. 최고의 선물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귀중한 믿음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계계승승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침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복을 지향했고 복을 생각했고 복받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주여, 원컨대 복이 얼마나 멀리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느끼지 못하고 삶을 용서하옵소서. 주는 많은 것으로 주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귀중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 계계승승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